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길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두드림 또 내디듬이라는 설교로 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라고 합니다. 머리는 하얗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소 지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번 달은 광주 전라남도랑 아주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나주에 있는 한 시골의 작은 교회 학교 학생들 데리고 한 주간 중국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연길, 용정 다녀오면서 백두산도 갔다 오고 그 도문이라고 하죠. 북한 바로 바라보이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그 땅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분들이 간도까지 막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했던 역사들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내용을 나눴고 또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자정에 왔거든요. 어제 하루 잠깐 또 일정하고 오늘 광주 왔고요. 다음 주에도 광주에 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광주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도 또 아마 광주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거의 극동방송을 이렇게 늘 옆에 끼고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제 목소리가 낯이 익으셔야 되는데, 귀에 익으셔야 되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에 특별히 최근에는 광주 땅 가운데, 호남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지금은 노래만 나오는 기간이어서 찬양만 나오는 기간이어서 아마 8월 15일 지나고 그 다음 주간부터 방송 다시 시작할 때 혹시 시간 되시면 정말 바쁘신 시간이시죠? 6시, 7시 사이 그때 이렇게 이동하실 때 라디오 틀으시면 제 목소리 나오면 그냥 듣고 나 이 사람 알아가 아니라 그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관한 소개는 제가 파일 안에 좀 넣었거든요. 저희가 오늘 만나고 또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한 번 더 만나서 제가 말씀을 2번에 걸쳐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4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 첫 번째로 두드림과 발걸음을 내디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다음 주에는 이거 광주 지역에 특별히 지지난주에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오방 최홍정 스님 이야기를 막 많이 해주시면서 또 이 지역의 초기 기독교 역사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도전받고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로님 권사님 중에 저의 이 복장을 보고 또 우리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젊은 목사가 머리만 하얀데 어디 우리 여기에 제가 지금 입은 옷이요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게 필리핀의 전통 복장입니다. 이게 바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거나 혹은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번 보시면 이 옷을 입습니다. 물론 제 거보다 더 비싼 옷이겠지만 저도 이건 나름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리핀 목사님들이 현지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무슨 회의하거나 그럴 때 필리핀은 이 바롱을 갖춰 입게 되어 있어요. 국가 예식 때. 제가 어디서 사역했는지 대충 이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를 갖춰서 나름 아끼는 옷을 챙겨서 왔다는 거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이랑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바꿔주실 건데요.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화면을 좀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겠죠, 이제. 첫 번째 화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전 세계에 혹시 몇 명의 인구가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쯤 될까요? 세계 인구가. 네? 방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서요. 80억. 장로님 어떻게 그걸 아셨죠? 이게 원래 장로님 권사님들은 50억, 60억 나오셔야 되는데. 서현 형제, 서현 현재 아니야? 서현 아니에요? 서현 맞죠? 서현 손들어. 서현 80억 명이 사는 거 알고 있어? 너 깜짝 놀랐지? 지금 당황했지? 다 뒷조사했어. 서현 고마워. 82억 명 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년 1월 달에 오픈도어스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거든요. 1위부터 한 50위까지. 여기 잘 보시면 1위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나라라는 거죠. 뭐 익히 눈에 딱 들어온 나라 있으시잖아요. 뭐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들을 지도에다 색칠해 보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더라고요. 다 모여 있죠? 모여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여기 북반구에 14시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전도 종족의 정확한 개념은 이거예요.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또 그들 종족의 언어로 된 성경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그 증심사 맞습니까? 예. 어마무시한 절이더만요.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절이라고 했습니다. 예. 세상에 저는 역에 내리면서 이 근처에 절이 있나 보다. 지도를 찾았어요. 증심사가 어디나. 여기서 한참 멀리 있더만요. 근데 이름 넣어야 돼요. 그죠? 예, 이게 불교 문화권이 여기 강하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절 이름이 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절에 있는 승려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방송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가끔씩 중간에 불교 방송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채널 돌리다가 한 승려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설법하는 거를 1시간 동안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 승려가 누구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처님이 회탈하시고 막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때 청년 때였는데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 어제 이제 제가 그 킹 오브 킹 그 영화 아이들이랑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습니다. 이제 전도형 영화더라고요. 아마 장로님, 권사님이 가시면 저희 아이들도 그랬거든요. 보더니 이 정도면 나도 영화 대본을 쓰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도형으로 너무 잘 만든 영화인데 아마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에 있는 승려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듣고 싶어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곳에, 들을 기회조차 없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명쯤 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제가 서현 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현 형제, 80억 명 중에 예수님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몇 명쯤 될까? 찍기야 어차피. 30억. 목사님, 저런 친구들은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 30억인데, 그지?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데, 근데 거의 맞췄어. 18억에서 23억? 많이 버는 학자가 26억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 30억 가까이. 아니, 적게 부어서 한 20억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지금 예수님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사는 겁니다. 원래 하루 설교해야 되면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안 할 건데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제가 미전도 종족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저기 섬에서 미전도 종족을 만났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가면 민다나오라는 섬에 갑니다. 검은 데는요 여행 가면 안 되는 지역이고요. 빨간 데도 사실은 여행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가 반군 있고 하니까 제가 청년 때 저기 여행이 아니죠. 선교훈련 받으러 저기 갔습니다. 36시간 진짜 배 타고 갔고요. 거기서 내려서 차 타고 8시간을 산으로 들어갑니다. 내지로. 그리고 다시 내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1시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서 걸어서 1시간 올라가면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필리핀에 남겨져 있던 미전도 종족이에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인데 세상에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 믿으시겠지만 저 뒤에 검은 청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입니다, 저. 제가 선교사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청년 때 거기 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와, 미전도 종족이 진짜 있구나. 필리핀에 1년 진짜 놀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티켓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남기로 했어요. 물론 훌륭한 선교사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 훈련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청년의 뜨거운 열정에 그냥 난 뭐든지 할 거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학교에, 대안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여기를 갔다 왔어요. 영향을 받은 거죠. 들으니까, 듣게 되니까 거기 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 여름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저 아이들이 그 소수 부족 마을 갈 때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저도 저거 타고 갔거든요. 지금 보이십니까? 저 오토바이에 몇 명이 타는 거냐면 아저씨 운전수 빼고 6명 탑니다. 양쪽에 날개를, 그 나무 판때기로 양쪽에 날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껴가지고 그 양쪽에 무게를 또 맞춰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이 둘을 태우고 뒤에 태우고 욕심나면 자기 앞에도 태우고 8명이 저 오토바이 타고 산을 1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저 절대 제가 타지 말라 그랬는데 위험하거든요. 또 중고등부 애들은 또 저걸 타야 갔다 와가지고 또 막 또 무용담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타고 올라가서 그 아이들이 저기 지금 둘째 줄에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기에 오른쪽 앞에 마이크 잡은 여자분 뒤에 한국 청년 한 명 있잖아요. 저 청년이 필리핀에 어학연수 왔다가 제 꼬임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 목회자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훈련 다 받고,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데리고 저기 간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숙소에서 잤어요. 어디서 잤을까요? 저 흙바닥에서요. 지금도 저기가 제일 좋은 숙소예요. 근데 저 두 번째 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아이들이요, 갔다 오고 나서 11명인가 10명인가 11명 갔다 왔는데 세상에 4명의 아이가 부모님들한테, 목사님한테 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왜요? 가서 진짜 그들을 봤으니까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봤던 거예요. 여전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선교한국 대회라는 대회에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이게 감춰놨던 건데 오늘 살짝 조금 전체를 다 하면 혼나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대위임 명령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나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처음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위임 명령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시작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는요 막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기억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박해를 줘가지고 흩어서 갔던 게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 요 정도 3군데 갑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성령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행전 다녀왔습니다. 구브로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다녀와가지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2차 선교행전 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2차 선교행전인데 바울이 아시아를 다 둘러보고, 저기 주황색 아시아를 둘러보고 사실은 처음에 갔던 마을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 있었을 때, 여기가 드로아거든요. 꿈에 성령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음성에 반응해가지고 건너가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 입장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를 따르게 얘기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생들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건너갔습니다.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가죠. 그래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저 위가 어디냐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지금 저 때문에 가렸는데요.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2차 선교행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행전 다닐 때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고린도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근데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럼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네, 침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두려워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선교제에서 읽다가 위로받았어요. 아, 바울 선교사님도 두려워하셨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성에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너 이 성에 남아서 너 복음 좀 전해줄래? 그래서 3차 선교행전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있었던 거 빼고 가장 오래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때문에, 1년 6개월이요. 이 음성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갔던 분이에요. 초창기에 고린도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었던 도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았죠. 다른 도시보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정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형 있던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늘 예배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의 백성이라는 걸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 증심사 절에 있는 승려들이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 사람 포함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이 성 중에 아직 나를 예배하지 않는 내 자녀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네가 복음 전해줄래? 그 명령을 바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그 땅 가운데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겨진 그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따라서요, 이 고대 근동에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이고요, 그 가운데 시간 다 건너뛰고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두드리니까요, 듣고 그 문이 열려요.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까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AD 1세기 때, 이 증심사 있었을 때 그때입니다. 무슨 시대였을까요?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죠? 누가 와서 증언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전해주지 않으니까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 유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막 드셌던 거예요. 그러다 아예 고려는요, 918년에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합니다. 여기 고려 역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증심사를 찾아봤거든요. 오면서 도대체 증심사는 어디 있을까 열차 타고 오면서 여기 오면서 찾아봤더니 세상에, 근데 다 불타서 없어졌더라고요. 유물 이런 거는. 어쨌든 엄청 유명하고 무슨 불교 이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처더라고요. 여기가. 조선은요, 우리는 유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0년의 무속신앙 가득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느냐? 요 연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다다음 주에 여쭤볼 거거든요. 이 연도가 몇 년이냐면 1885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1885년.
예, 다른 연도는 제가 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연도는 안 써놨습니다. 예, 뭐 해주시라고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1885년이에요. 85년이에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국 정책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 누군가 찾아와 85년 이전에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요,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요, 끊임없이 전진했던 분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했던 큰 부흥의 역사, 다음 주에는 우리 광주 호남 지역 이야기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두드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1865년 이전에 중국에 있었던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요. 이분이요, 왔다가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이니까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배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집사님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제 얼굴을 저 위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글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요 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866년은요 병인년이었어요. 서연아, 수능에 나와 병인년. 병인박해도 나오고 그 내용이야. 들어놓으면 이거 수능에 나온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카톨릭 사제 9명이 목배임당에 처형당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1866년이 병인년이었고, 병인박해 때 카톨릭 믿었다가 서양 문화 받아들였다가 목배임당에 처형당한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8,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만 명 넘는 사람이 목배임당에 처형당했습니다. 우리 서해안 쪽에도 많습니다. 여기서 좀만 가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둘째 줄에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예수님 전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한 거 알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평양 대동강변에 배 타고 왔는데요, 이 배를 우리나라 광군이 공격해서 침몰시킵니다. 이게 아이들 역사책에 수능에 매년 나오는, 진짜 보기로라도 나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이걸 왜 가리킬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긴 역사거든요, 이게. 저 배가 침몰하니까 헤엄쳐서 나왔어요.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충원이라는 분이 27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목베어 처형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여기 한사정 여기라는 여기에서 순교자가 됐어요. 북한은요, 그날이, 북한은 미국 이기는 게 꿈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기념비 만들어놨습니다. 미제 침략선 셔머너 격침 기념비라고. 저는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다니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데려가고 목사님들도 함께 가고 하는데, 영국에 가봤거든요. 여기가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가봤더니 이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버님 무덤인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아버지는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픈 건 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제 마음에 또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이 최근에 하나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저희 아들이 멀쩡히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픽 쓰러졌어요. 어지럽다 하면서. 근데 물어봤어요. 너 어지러운 거 느꼈어? 그랬더니 의식 없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검사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검사 받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 어디서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바라는 거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큰 거 아닐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보세요, 아들이 그 19년 먼저 떠난 거예요.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왜 뭔지 아세요? 아까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조선이 위험한데 누군가 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편지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았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셨대요. 아들을 축복해서 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들의 순교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 주일날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영국의 시골교회, 지금 10여 분도 안 계신 이 시골교회가 지금도 북한 땅을 놓고 한국 땅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있었던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요, 이게 중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한 2달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으로 못 오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고려물이라는 곳이에요.
예, 여기에 이분이 우리나라 상인들이 와 있으니까 이분이 여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고려문에 가봤더니 이게 옛날 우리나라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하로 갈 때 지나갔던 길. 지금 여기 일반인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중국 현지인 좀 계셔가지고 차 타고 1시간 가서 여기 또 걸어서 1시간 갔다 왔어요. 같이 간 중국인들은 도대체 여기 가서 저희들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분들이 얘네 왜 이러나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여기 입구 초입 마을이 여기 변문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 고려문이라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무역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조선 상인 고용해가지고 우리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가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내가 번역해 주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글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우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야, 이 다음 하는 사람은 좀 덜 어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자꾸만 뭐 좀 쓰라 그래가지고 지금 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 전역을 좀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가갸, 거겨 이런 것도 만들고요. 영어 배울 때 우리 아이, 마이미 하는 것처럼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의 대사람들. 동사 가다는 서연아 동사 고우의 과거분사 뭐야? 빨리 해. 이 정도는 알잖아. go, went, gone. 너 감사해라. 이분은요. 동사 가다를 배우는데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매,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구단 변화 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양반 만날 때랑 아랫사람 만날 때랑 말하는 게 달랐거든요. 근데 말을 좀 이상하게 배웠어요. 가슴에 님자래. 저 지난주에 나주 애들이랑 다녔잖아요. 특별히 권사님들 몇 분도 함께 가셨는데 야 역시 막 전라도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죠. 이분이요 우리말을요 수도권에 와서 배우신 게 아니라 평안도 의주 바깥에 고려문이니까 이분한테 언어 가르쳐줬던 분들이 다 평안도 분들이에요. 우리말을 평안도 사투리로 배우셨어요. 문장 배운 거 보세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입길이나 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내래 다리 아파가디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말 배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우리말 배우셨는데 우리말 배워서요. 이분이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이게 실제 누가복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도 사투리로 어린 양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 이 종간미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요 양새끼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양새끼. 근데 이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되니까 실제로 이 성경 막 서울에도 들어오는데 서울 사람들은 읽으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 성경책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겠습니까? 평안도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심령보스 영혼을 쪼개는 힘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 닫혀진 이 조선문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드림에 기도하니까 이 닫혀진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열립니다.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열렸죠? 다시요. 열렸습니다. 천천히. 몇 년도에 열리냐면 188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조항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관리들이 그 다음에 미국 갔어요. 학창시절에 겸미단, 겸미사절단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빙사라고 배우고요. 이분들이요 열차 타고 미국 워싱턴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났는데 열차 타고 가는 중간 내내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리를 보고 킥거리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거든요. 미국 사람들은요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랑 외투를 벗는 게 예의예요. 근데 우리나라 관리들은요 외출하면 의관을 갖춰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신분이 나타나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저 카우보이 모자 비슷한 거 다 쓰고 있고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머리에 그게 뭐냐고. 왼쪽에 있는 미국인에게. 이분 조선말 안 되니까 뒤에 있는 일본인에게. 그 일본이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오서방, 오레당이라는 외교관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저분 무덤은 인천에 있어요. 저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머리에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또 대답해 줬는데요. 미국인들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머리에 저게 뭔데요? 예?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죠? 갓!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갓, 이 민족 대단하죠. 머리에 하나님을 한 분씩 모시고 다니니. 예. 근데 같이 여행했더니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이분은요,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해요. 이 교회 지금 미국 볼티모어에 있습니다. 러블리 레인 교회가. 이분은요, 3일간 같이 여행하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 모른다는 걸 알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 민족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선교 헌금을 선교부에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세상에 선교부 목사님들이 조선을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학생들까지 혹시 기니비 사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린 기니비 사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기니비 사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죠.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니비 사후를 모른다면 그 민족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려면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분이 안 되니까요, 자기 찾아보니까 일본에 아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조선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선 정보가 없어요. 조선 좀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 이분이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종임금 만나가지고요, 2가지 명령을 받아요. 고종임금이 개화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일본처럼 중국처럼 서양 의사랑 영어 교사는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정보를요, 먼저 믿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주시가 또 뭐 했을까요? 선교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할까요? 그들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거를 저랑 제가 전에 있었던 우리 단체에서 말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네네.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들렸던 정보가 이 정보예요. 지금 조선의 1300만 민족이 예수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1883년에 인천항을 열거든요.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에 가기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아는 거 하나 없이 왔습니다.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조선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살아간다는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빗장이 열리니까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저 중국에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갔다 왔는데, 여러분, 태평양 건너가지고요, 평균 45일 걸려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일본 거쳐가지고요, 부산 거쳐서 목포 찍고, 그리고 인천에, 여기가 옛날 인천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이런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는 1885년은 기념 숫자도 있습니다. 이건 놀랍게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인천 그 지역 구청에서 만들어놨어요. 지역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야,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 빼놓고는 이 지역 이야기가 안 되네 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3분의 동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인데, 우리는 오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제일 먼저 왔거든요. 언더우드 성사님까지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분보다 먼저 파송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1884년에 이미 파송받았어요. 존 헤런이라는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이런 글을 남겨요. 내가 지금 조선에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준비되면. 근데 이분이요, 의사, 선교사 훈련을 좀 받고 오느라고 바로 그 해 못 오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바로 뒷배로 우리나라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야, 네 미래가 열려 있어. 야, 너 미국 땅에서 할 일이 많은데 네가 뭐하러 조선에 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당시에 수많은 의사도 왔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다 공부 잘했거든요. 좋은 학교 나오고. 다른 사람 보내주는데 이분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안 보내주나 봤더니요, 이분이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세상에 이 의과대학 개교일에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우리 학교 남아서 교수에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선교지 갈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막 전국 1등 이런 거 하면 선교지 갈 때 안 보내줍니다. 니네도 서로 축복해. 이 시간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죠.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의 장벽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전국 1등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올 때 요 약혼녀도 있었는데 조선에 가자니까 약혼녀가 힘들어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우리나라에 옵니다.
당시 세워져 있었던 제중원이라는 병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하는데 이분에게는요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이런 별명이요. 고종황제의 주치의였고요.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였고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800년대 후반은 아직 항생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 치료하려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그 일 때문에 전염병에 감염되고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5년 만에 이분이 이질에 걸린 조선인 환자 진료하다가 본인이 이질에 감염돼서 34살 나이에 이 땅 가운데 잠들어요. 당시 아내는 아직 20대였고 딸아이들은 3살, 1살이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여보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묻히셨습니다. 이분보다 먼저 왔던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예요. 우리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요 원래 인도에 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아까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언더우드야 조선에 가는 선교사는 한 명도 없다.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가 제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사실 인도에 함께하기로 했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펜젤러는 부부 가운데 언더우드는 혼자 옵니다. 선교지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자매였는데 언더우드가 인도 말고 우리 조선에 가요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이미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서 병원, 학교, 선교사님들 거처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여성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언더우드에게 물어봤어요. 언더우드 거기는 무얼 먹고 살아요? 이 남자들이 이런 것 자매가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대답해야 되거든요. 긴장해서. 저도 몇 년 최근 코로나 지나고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저희 집에도 같이 사는 분이 갱년기란 게 오셔가지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저한테 화내고 그죠? 아이스크림 막 20개씩 냉장고에 채워놓고 막 밤마다 꺼내 먹고 이래가지고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언더우드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더우드 용감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언더우드 거기 무얼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몰라요.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거기 병원은 있어요. 그랬더니요.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갑니까? 언더우드가 한마디 남겨요. 내가 조선 땅에 아는 게 없는데 그 땅 가운데 1000만 명에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은 내가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난 그 땅 가운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더우드는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성사에 와가지고요.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이라는 양반 중심의 학교를 한다면 언더우드는 고아를 데려다가 학교합니다. 버려진 고아들 데려다가요.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아버지가 역적으로 유배가고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이가 버려졌어요. 그 아이 데려다가 키웁니다. 총각 때부터요. 언더우드 성사의 양자였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랍니다. 딱 보시기에도 사진이 너무 선명하죠. 옛날 사진인데 이분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몰라요. 청년들은. 어른들은 아세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요 동그라미인데 이게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릴 때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랑 둘이 살았는데 영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우사 김규식 박사님입니다. 6.25 때 납북당하셔서 북녘에서 11월인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한 분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학교 출신 중에 이런 말 하신 분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권사님들 막 아모스서가 떠오르시죠? 이 말 하신 분은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제가 이분을 찾아서 또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참 저는 이상한 데 막 갑니다. 멕시코 과달라라는 곳인데, 여기 찾아갔습니다. 이게 그분이 묵었던 호텔이에요. 여기 들어가 봤더니, 여기 제가 갔다 온다는 거. 애들이 안 믿어가지고요, 10대 애들이 찍어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야, 이분에 관한 영상이 KBS에서 한 몇 년 전인데요. 코로나 전이었죠. 하나 뉴스로 나왔는데 그 영상 보고 나면 끝날 겁니다. 잠깐 짧은 영상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도산 선생의 리더십이 미국 한인 사회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최동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석호 주 하원의 샤 커크실바 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지 시간 13일 주 하원에서 안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주 하원은 또 8.15 광복절 73주년 축하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올해부터
자기와 같은 존재라면 도산의 리더십이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난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1926년까지 모두 3차례 미국을 왕래하며 초기 한인 사회의 결속과 조국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 구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붙인 인터체인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상원에서도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캘리포니아주의 첫 외국인 기념일이 제정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현. LA에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누군가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군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했던 학교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서울의 해화동 뒤쪽에 경신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세문안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가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예전에 서울 오셨으면 이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고, 지금은 이렇게 성장되어 있고요. 양화진에는 4대가 묻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오셔서 결혼하시고 그 아들이 태어났고요. 올해가 140주년이어서 선교, 그래서 언더우 선교사님의 그 4대 손대는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은 TV에도 올해 참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말 잘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더우 선교사님 이렇게 가정이 여기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했던 이 존 헤론이 그렇게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어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을 묻고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언더우 선교사님이 정보를 줬어요.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고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요, 배 타고 우리나라 부산에 들어옵니다. 부산에 언제 들어오시냐면요, 2주 후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2주 후에 다시 요 선교사님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 광주 지역 이야기하고 부흥의 역사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셨던 기억이 언제세요? 물론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겠죠. 기도하시겠죠. 오늘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 세워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 더요. 우리가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해 주세요. 점점 힘든 시대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는 그 일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죠? 우리가 말씀 듣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요.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일단 그 내리딤의 사명, 먼저 기도하고, 그죠? 내게 주신 것도 흘려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찾아가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길 가운데 앞으로 한 주간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